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새벽 예배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날, 새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연하게 주시는 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날로, 선물로, 아멘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는 연약함과 또 어둡고 캄캄함이 가득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이 가운데 눌리고 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또 은혜의 치유의 손길로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여러 어렵고 또 어두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이리저리 변명하고 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또 지도자들의 악행들을 봅니다. 하나님, 속히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캄캄하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이 나라의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국정에 안정되고 헌법 질서가 바로 잡히며 또 불의한 사람들은 응분에 합당한 벌을 받고 또 잘못된 것들은 속히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 온전히 가득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선한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호를 하면 그때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서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을 때에는 같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역이 읽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세,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맏다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앗딧,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닷, 레위, 시몬,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룩, 루,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아름다운 퇴장, 겸손한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세 주제, 세 사건,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과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먼저 오늘 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열망,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목받는 사람, 조금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말발이 세고
또 영험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그리스도이신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다가 아니었나 보다, 또 기다렸다가 또 이 사람도 아닌가 보다, 또 기다리다가 또 이 사람도 아닌가 보다, 이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약 400년 정도 됩니다. 그 시기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그래서 그 40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400년이면은 거의 고려 왕조가 지속된 기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기대했다가 좌절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좌절 실망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주목하고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고, 또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마음에 두렵고 떨림을 불러일으키고 회개케 만드는 참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또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먼저 와서 날 그리스도라고 불러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때 그냥 침묵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짓 모르는 척 하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될 텐데, 요한은 일부러 굳이 구태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 말고 진짜가 있다. 진짜가 오실 것이다. 진짜가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결론도 알고 있고 그 다음도 알고 있고 그 다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이거 어려운 일 아닐 것이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닐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그 인정해주는 것을 그냥 주워먹기 좋아하고 그냥 내가 영광받기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퇴장, 그러니까 그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크고 작게 여러분 흔히 이 퇴장과 등장, 등장과 퇴장, 요 시기를 리더십 교체 시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이 가장 시끄러울 때, 교회가 가장 시끄러울 때가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퇴장과 또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겸손한 등장,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등장에 이르는 이 과정처럼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시끄러울 일도 없겠지요. 아름다운 퇴장, 또 겸손한 아름다운 퇴장, 겸손한 등장, 이것을 그런 리더십 교체 기간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말 연초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그런 시기 가운데도 우리가 적용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직분 또 맡은 책임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고 할 때, 교회의 담임 목사 교체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게는 우리의 작은 모임들, 선교회, 전도회, 구역, 부서, 이런 퇴장과 등장, 이런 교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끔 그런 때도 있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이 교회에서 퇴장을 하고 또 새로운 교회에 마음을 둥지를 들고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럴 때에도 좀 아름답게 퇴장하고 또 겸손하게 등장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꼭 퇴장을 할 때 내가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아? 내가 한번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겠어. 내가 아무튼 자기 존재를 좀 한번 부각시켜, 나를 한번 좀 부각시켜야 되겠어요. 이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미 아름다운 퇴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분명 그 순간에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이게 구국의 결단이고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 선포했다고 쳐요. 그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그나마 남은 아름다움이라도 지키고 아름다운 퇴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적어도 모든 국민들,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이런 세대들과 국민들 보기에 학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퇴장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평생 또 살고 또 이제 몸이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도 여러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또 아기 학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예비 학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올해 중에 조금 준비해 가지고 올해 중에는 천국 예비 학교, 이런 과정을, 이런 한 5주 6주 이런 이 코스를 한번 두려고 합니다. 제1기 천국 예비 학교. 이 아름다운 퇴장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런 예비 학교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유언장을 또 쓰고, 우리의 유언장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유언장하고 같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좀 달라야 되잖아요. 이제 요즘 이제 장례도 많이 나고 해서 장례식장에도 많이 가고 하지만 이러한 그 의미 있는,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잘 못 들어요.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이런 얘기만 듣습니다. 참 평화스럽게, 그래도 참 조용히 순적하게 가셨습니다. 이 얘기는 듣는데 참 아름다운 유언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겨를이 없습니다. 그나마 정신이 온전하고 또 내가 뭔가 글이라도 쓰고 말이라도 또박또박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잘 정돈해 가지고 이런 천국을 예비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걱정은 너무 많이 신청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 과정들을 한번 두는 것도, 우리 교회에도 참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연령대, 그런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퇴장, 그리고 이 아름다운 퇴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시는 또 천국이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 매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 곁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을 제가 아직은 저 혼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영정 사진으로 쓸 것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녀들 보고 선택하라 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사진이 제일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사진 찍는 거 싫어하고 그러시지만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진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어서 이거면은 나중에 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내 얼굴, 내 표정, 내 사진으로 이게 참 좋겠다는 거.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셔야죠. 이런 과정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겠다.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 등장하시는 모습이 겸손한 등장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세례 요한은 앞에 세례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겸손함이죠. 그들과 같이 되셨고 유난스럽고 특별하게 내가 너한테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냐, 내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공식적인 등장. 사람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이 다른 사람들 세례 받으시는 대로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같이 사람들과 같이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공생애를 언제 시작했느냐?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이 30살 무렵이다.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30살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 날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아서 물가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등장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있는 장면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났다. 또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 또 성령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분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 해서 우리는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뭐 부활절 또 뭐 사순절 순환 고난주간 그다음에 성탄절 뭐 성령 강림절 요 정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력 이 절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절기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절기 중에 주현절이라고 있습니다. 주현절. 정교회에서는 굉장히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고 크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역의 시작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요 날이에요.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이게 뭐겠습니까? 우선은 사람들과 같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성령의 세례가 함께하였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따라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확인이 된 자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또 오늘 말씀과 함께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던, 들렸던, 하늘이 열리고 들렸던 그 음성을 조차 오늘 하루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또 여러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 이렇게 뵙습니다. 목사님 늘 곁에 있는 건, 늘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항상 목사님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첫 인사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옆에 있지는 않았지만 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늘 곁에 있는 건 아니지만, 늘 눈에 보이게끔, 늘 내게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뭐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늘 마음을 함께하고, 늘 응원하고, 늘 그 같은 마음을 품고 곁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입니까? 곁에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 옆에 있는 분입니까? 우리 곁에 있는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이 되고, 내 손으로 만져지고, 또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에도 옆이 아니라 곁이라는 뜻입니다. 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의 이 함께는 곁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하지만 이 땅에서 이제 입관을 하고 또 발인 장례 예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옆에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계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한, 또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명,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그분의 숨결, 그분의 DNA, 얼굴을 보면서 저도
점점 더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보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저보고 막 닮았다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랑 나랑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왜 닮았다고 하지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리고 이게 동영상을 누가 저를 찍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걷는 모습이 점점 더 우리 아버지 걷는 폼하고 똑같아져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무엇으로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모습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내 삶에 지나온 자취 흔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 내게 있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남겨주신 흔적이 이렇게 많구나. 그 자취를 따라가 닮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뜻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점점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확인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여러분 확인하기가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는 그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알고 주변이 다 알고 있어요. 확인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확인되는 사실로부터 거슬러서 점점 더 올라가서 그 위는 하나님이라. 아담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실 확인되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이 족보의 서술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듣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느낄 수 있는 말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곁에 계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리 외신 안에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느낌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가 또렷이 보이고, 피곤한 기색도 또렷이 보이고, 또 웃는 모습도 또렷이 보이고, 좋으시는 모습도 또렷이 보이고, 다 또렷이 보여서 저는 좋긴 하는데 좀 불편한 감도 있으시죠? 왜 의자는 이렇게 가볍고, 의자는 이렇게 딱딱하고, 성경책 놓을 자리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곁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공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큰 넓고 공활하다. 근데 이게 약간 텅 빈 감도 있어요. 텅 빈 감, 그 가운데에서 느끼는 그거와 약간 서로가 곁에 있다, 그리고 뭔가 충만하다라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과는 굉장히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성에서 조금은 그 곁에 있다라는 그 충만감,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 장점이고 조금 불편하고 단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낯설고 어색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적응해 가시면서 이 공간 안에서의 장점과 유익을 더 크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드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리고 임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자녀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곁에 머무는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확인하면서 주님 곁에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자녀요 내 백성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다.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음성을 따라 말씀 곁에 머물며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곁에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가지 연약하고 아프고 상하신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곁에 온전히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예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